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나이 지긋한 한 여인이 이제 동창회에 나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창회 때에 나갔었는데 수수하게 본인이 차려입고 나갔기 때문에 그 동창생들의 그 휘황찬란한 그 옷차림과 또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에 완전히 기가 죽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동창회에는 새롭게 멋지게 하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염색을 하고 또 화장도 입체 화장을 하고 그리고 값 비싸고 화려한 그 색의 옷을 사서 입고 또 반지 또 목걸이 또 귀걸이 하나에도 큰 신경을 이제 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치장했다고 생각한 이 여인은 동창생들이 거의 다 모였을 즈음에 짜잔 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시간에 조금 늦게 이제 그 장소로 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그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 여인이 그 많은 친구들로 하여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그 시세 많은 눈길에 뿌듯해하고 있는 이 여인. 이제 준비한 그 멘트를 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그 인사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얘들아 오대간만이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얘들아 오대간만이다니까. 다른 치장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느라 그만 틀니를 깜빡 잊어버리고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그 동창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떠십니까? 저도 전에는 기억력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라든지 또 전화번호라든지 막힌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그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금방 불러놓고도 몇 절을 불렀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이제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가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한 절을 부르고 나서 손가락을 꼽았는지 안 꼽았는지 생각이 나질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시작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 동반으로 이제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자기 부인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 허니, 자기야, 달링 이렇게 아주 느끼하게 계속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야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닭살 돋게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요즘이 이제 고령화 시대라고들 말하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노인들이 장수해서 좋기는 한데 노후의 질병 문제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치매인 것 같습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치매는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지만은 건망증은 이제 나이가 들면 뇌의 그 신경회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 아내 얼굴을 잊어버리면 치매, 또 비자금 그 통장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건망증, 또 비자금을 모아서 아내에게 다 갖다 주면 치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억력은 어떠실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일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만이라도 나를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떠나는 그 임종의 순간인데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동안만이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럴 염려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억력은 감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억력은 절대 감퇴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이 무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그 철석 같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하더라도 일부러 그 약속을 깨거나 또는 무능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서 언약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그 베리트는 자르다, 쪼갠다라는 뜻으로 좀 더 무겁고 엄중한 계약, 서약, 맹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언약을 맺을 때에는 갑의 위치에 주인이 있었고 을의 위치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힘을 가진 정복자, 갑이 있었고 힘이 없는 피정복자, 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주권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맺는 그 장소에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당사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시체를 여러 갈래로 찢어서 길 좌우에 놔둔 후에 그 사이길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언약의 두 당사자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만약 언약이 깨어지면 이 찢어진 짐승의 시체처럼 처참한 장면이 너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는
고대 근동의 이런 종주권 언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이상한 것은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횃불만 그 짐승이 쪼개진 사이의 길을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아내 사레를 그 누이라고 속여서 생명을 유지하려 했던 그 연약함도 알고 계셨고, 그의 태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늙은 종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또 하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을 정도로 인내심이 약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취해졌던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을 적용시키면은 아브라함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을이 되는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으라고 하시고 갑이 되시는 하나님만 홀로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사이의 길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계약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되는 갑은 손해보는 계약이요, 종의 위치에 있는 을에게는 전혀 해로울 것이 없는 일방적 계약인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그 갑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향하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제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요셉 덕분에 상당 기간은 평안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 문명에 물들어 우상을 섬기며 죄악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그들은 환난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르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시사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전날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그 선행을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그의 수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응답받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아마 계시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결코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100%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선행과 헌신을 기록해두는 그 책을 만드셨는데 그 책 이름은 기념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말라기 3장 16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과 헌신을 기념책에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근거로 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또 셀 공동체를 섬기고 또 열린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베스트들과 관계 맺게 하면서 또 섬기며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행과 헌신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을 접촉하다가
말씀을 듣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죠.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한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칭찬과 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데 한 가지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자면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싹 지워버리셨다는 그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지워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1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봉독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삭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죠. 걸레를 빨아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을 행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의는 마치 누더기와 같아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그로 인해서 짓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참회 시를 보면 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기서 지운다는 것은 죄악을 아예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이 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삭제되어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저장해둔 모든 파일들은 우리가 삭제하더라도 나중에 기술적으로 복원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삭제해 주신 이 죄악은 영원히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사죄의 확신 가운데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죄성을 지니고 있는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범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조금도 기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기억력으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이만 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재롱잔치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아이가 그동안 준비한 것을 잘하지 못해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아주며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큰 실수를 하거나 또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이 부모님은 아이가 솔직하게 고백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의 모든 허물을 없었다는 듯이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 줄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늘 저만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빙그레 이렇게 웃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얘 생각해봐라. 우리 아이가 제일 잘생겼잖니? 둥글럽적한 제가 뭐가 잘생겼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의 관심도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잘한 것만을 기억하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나무라기보다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면 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그 모든 연약함, 부족함,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권고하시고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제 저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신실하고 거룩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할 때마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작은 하나를 떼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늘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일터마다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요긴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섬기고 높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일찍이 주의 뜻을 깨달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